뭔가 뒤끝이 안 좋은 거를 씁쓸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욥기를 읽어나가다 보면은 이런 씁쓸한 기분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간에 이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있죠. 이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좀 씁쓸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라기보다는 말싸움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이 욥을 한 차례씩 공격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한결같이 이겁니다. 욥,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얼른 회개하라.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부정합니다.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이러한 욥의 대답은 친구들의 마음을 끌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장부터 이제 2차 공방이 시작됩니다. 다시 엘리바스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싸움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점점 더 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심한 말을 하게 되고 목소리도 커지게 됩니다. 욥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겁니다. 욥, 너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요겁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은 욥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 안에 있는 죄가 욥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죄와 욥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욥과 죄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욥 너는 확실한 죄인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으로서 욥을 심히 멸시하는 듯한 그런 말인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 자체를 욥이 악하다는 것에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너 고난당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악인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한계치를 넘어가 버린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들을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엘리바스는 이러한 욥의 원망들이야말로 욥 네가 교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은 주구장창 옳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들, 바른 말들. 그런데 이 바른 말들이 더 욥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옳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욥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는 문제. 친구들이 아무리 말을 해봤자 이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책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토록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어떻게 합니까? A는 B다. 야, A는 B다.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자신을 변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니까 이제 거기에다 자신의 감정을 보태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는 B야, 이 인간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공식과도 같은 엘리바스의 말 가운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바른 말들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로 바른 말인지 옳은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후반부인 쭉 넘어가면은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대답해봐.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다와 별들, 우박, 사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말씀하시면서 리오야단을 네가 이해를 하냐? 거기에 깃들어 있는 내가 숨겨놓은 신비를 네가 이해를 하냐?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욥은 하나도 대답을 하지 못하죠.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38장에서 시작해가지고 41장에 이르도록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말을 압축을 하면은 오늘 본문 15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엘리바스가 했어요.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쭉 하신 말씀을 엘리바스가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욥기 후반에 이제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른 말입니까?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여러분,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옳은 말을 했던 엘리바스를 향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보시겠지만 먼저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비록 원망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욥은 옳았고 욥의 친구들은 바른 말들만 했지만 욥의 친구들은 옳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복잡하시죠? 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옳은 말만 했던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17절부터 살펴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욥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부단히 예를 쓰고 있습니다. 욥 너 하나님 만날 필요 없어. 우리 선에서 정리할게. 우리 선에서 그냥 이야기 듣고 돌아가. 우리 선에서 이야기 듣고 회개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욥의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실을 모른 채 열심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했던 바를 욥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는 지혜로운 조상들이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죠?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도덕법에서 끝내자 이겁니다. 그 법칙을 따라서 도덕법에 따라서 욥이 네가 할 말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고난을 당하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그냥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바스가 말하는 도덕법도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마음을 막 뒤흔들어 보는 것이죠. 다 바른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당장에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패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악인, 포학자, 그 인물이 바로 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저격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엘리바스가 비록 악인, 포학자 등과 같은 두리뭉실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뒷부분, 오늘 본문 뒷부분 33절에서 35절을 보시면은 엘리바스가 욥을 저격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뒤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죠. 이런 과실은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에 몰살당했습니다. 한 번에 그냥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는 자손을 얻지 못한다 라고 그냥 대놓고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 네 자녀들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네 죄인이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뇌물을 좋아하는 자의 집이 불타버릴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가축들을 다 빼앗긴 데다가 느닷없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나머지 남아있는 가축들도 막 타서 죽고 종들도 타서 죽고 정말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던 낙타들마저도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싹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이야기 속의 악인처럼 욥의 모든 집안이 그냥 홀랑 다 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욥, 네 집안이 망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로써 엘리바스가 옳은 말을 빙자를 해가지고 욥을 심하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물론 다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시종일관 옳은 말만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옳았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도 옳았습니다. 하지만 이 옳음이 어딘가 많이 씁쓸합니다. 왜 이처럼 엘리바스의 옳음이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이겠습니까? 전 그의 목적 때문에 이 옳음이 씁쓸한 옳음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에게 열변을 토하는 엘리바스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욥을 위로하고 또 욥을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욥을 그냥 마음이 막 화가 나니까 욥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후자로 보입니다. 여러분 불과 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 칼.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의사가 사용하는 칼, 그것으로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살립니다. 아주 유용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방화범이 생기고 살인범이 생기죠. 흉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름, 발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바스가 이 옳은 말들을 욥을 위로하고 욥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은 욥은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욥의 친구들 너희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이 옳음과 이 발음을 공격의 수단으로 삼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옳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래도 익숙하신 분들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진리들, 그 수많은 옳음들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십니까? 그 진리를 남을 정죄한,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사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혹시 이런 정죄의 목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위로하는 참다운 옳음이 되도록 사용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정죄의 목적보다는 위로의 목적으로 이 옳음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참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